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이고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사랑하면이라는 주제로 둘째 날 새벽 말씀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시에는 부유한 엘리트층만이 사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 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여행으로 이 집을 6개월을 비워야 되는데 집을 비우는 동안 오랫동안 모아놨던 값비싼 이 골동품들을 도둑이 들어 가져가면 어떡하지라는 이 생각 때문에 여행도 가야 하고, 그런데 여행을 가려니 집에 있는 물건도 없어질 것 같고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고민하다가 기막힌 수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에 갑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많은 그림들을 구입해요. 그리고 그림 밑에다가 싼 가격에 구입한 그 그림 밑에다가 3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 아주 보기 좋게, 그리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가짜 그림들 사이사이에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골동품들을 둬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도둑이 들어가 자신이 아끼는 물건만 남기고 다 가져갑니다. 이 도둑은 잘못된 이 가격표에 속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 뉴욕의 이 도둑처럼 사람들이 가짜로 붙여놓고 매겨놓은 그런 가치의 가격표에 눈이 돌아가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이 혼란이 오잖아요. 혼란이 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성취를 못하게 돼요. 진짜 가치 있는 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특세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서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바울서신을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딱딱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쉬운 본문으로 가자. 기본적으로 우리 느헤미야는 기본적인 그 개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로 좀 가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 바로 그 인물이 느헤미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마도 추측건데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온 가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로 2세예요. 예루살렘을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굉장히 출세를 하죠. 본문 여러분 다음 주 내일 살피겠습니다만 본문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술관원은 당시로 말하면 가장 요직 중에 요직인 거야. 오늘날이야 술 따르는 사람 하면 바텐더 이 정도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궁 안에, 이 느헤미야 당시 이 궁 안에 매일 몇 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은 줄 압니까?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다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2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닥사스다 왕은 손님들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 누구와 식사를 하는 겁니까? 느헤미야와 식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술관원은 이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단순히 술을 먼저 맛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서이고, 그리고 절친한 친구이고 보디가드.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즘에 뭐 문고리 3인방 이런 말 들어봤죠? 대통령이 비서실장부터.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곳은 그 바벨론의 수도인 수산궁이에요. 이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니에게 한 소식을 먼저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한번 큰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물었을 때 내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바꿀 거야 생각 못 했어요. 못 했다고요. 근데 이 한 번의 질문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 여러분 봅시다.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여러분 이 하나니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나와요. 그냥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 하나니가 에스라 2차 기한입니다. 이건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에스라 2차 기한 때 4,000명과 함께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2절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요. 여러분, 이 묻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환점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도착했을 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관심에서 물을 이유가 없죠.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폈듯이 그는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을 필요도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저 자신에게 허락된 삶에 만족하며 평안히 살아가면 돼요. 내일도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 왕이 바쁘면 그 밑에 있는 직속부하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오히려 왕보다 더 바쁘겠죠. 문고리 3인방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바빴을 거예요. 눈코 틀 새 없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시간을 초단위 분단위로 쓰며 살았을 사람이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버거워요. 출퇴근 시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남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을 누리면 돼요.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와가지고 잘 봐달라 청탁 넣을 사람이 많았겠지.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뒤따라오는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관심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할 첫 번째 모범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의 애끓는 관심이에요. 관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관심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님을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죠. 어떻게 압니까?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야. 자, 뭐라 했습니까? 이 왕은 누구와 밥을 먹는다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밥을 먹어요. 15,000명이 오지만 그 사람은 누구와? 느헤미야와 밥을 먹어. 근데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야 지금 이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금 먹는 것을 안 하면 왕의 생명은 누가 책임져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대.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금식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 한마디면 그냥 느헤미야는 죽을 목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는 진짜 목숨 건 거예요. 목숨 내어 건 겁니다.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아니, 그는 그냥 이민 2세야.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보지 않았다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 지금 남아있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했대. 능력을 받았대.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대. 그리고 곧 앉아 울었대. 그리고 금식했대. 여러분, 여기 울었다는 건 단순히 몇 방울 눈물을 흘렸다는 모습이 아니야.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큰 소리로 펑펑 울었다는 거야. 그것도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 왜 애통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몇 마디 말 때문이에요. 환난, 능력, 무너지고 불탔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 때문에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 생각해 보면 남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공동체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근데 느헤미야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나의 일처럼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5절 다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모든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2주간의 특세와 수련회와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세와 수련회와 성경 학교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이라고. 첫 번째,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와 같은 관심. 여러분, 내 영혼이 회파되었을 수 있다고요. 허물었을 수 있다고. 불탔을 수 있다고요. 내 영혼이 능력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서 누군가가 또 준비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지체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영혼들에 대한 관심, 말을 건네는 것도 좋죠. 그와 함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뭐 도와줄 것 없나? 뭐 필요한 것 없나? 재정은 부족하지 않나? 여러분, 그러한 관심. 먼저 여러분,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이 3절의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라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번에 특세와 수련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안겨져서 회복되는 시간이 있고, 그 회복된 영혼이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관심으로 표출되는,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관심으로 점점점 뜨거워지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진짜 멸망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이사야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대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통은 그냥 그들이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들을 향해 좋다, 꼴 좋다 할 말 없어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에요. 먼저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아파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번 2주 동안,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여름 사역 동안 가져야 될 마음이라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파해 주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는 겁니다. 울어주는 겁니다. 어린 영혼을 안고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영혼을 안고 울어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과 1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의 신분, 거리와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관심과 사랑이 오늘 이 일상의 교회에 필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특세를 시작했고 수련회가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일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랑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세와 수련회와 성경을 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일상의 공동체는 더 나은 공동체로 이번 여름 한 번 더 도약하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표현합시다. 물어봐주고 관심도 가져주세요. 여러분 세영 집사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임원들과 함께 뭐 금요일도 만나 회의하고 또 그렇게 또 지체들이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번에 어느 누구도 열애되지 않고 함께 한 마음과 한 관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할 두 번째 모범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울고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다음 행동을 보면 그는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끝나거나 감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알고 있고 지금 보고 있고 말 안 돼서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4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관심만 갖고 울기만 한다고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는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결정이라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만 생각해봐. 수일 동안 했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금식이 뭐예요? 가장 절박한 기도죠. 내 생명을 끊는 거.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진짜 생명을 내놓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생명을 진짜 걸고서라도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5절에 주를 사랑했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를 사랑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는 음식을 끊고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증거 보여달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증거는 기도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과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상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라 오늘 제게 말씀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과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득세와 순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학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 그 작은 몸짓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비에 새겨지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여름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상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변화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관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공동체도 이 작은 관심과 나의 기도를 통해 이 일상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성벽이 재검되고 성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일상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함으로 기도관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특세 기간 동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세 가운데 그죠? 기도하는 기쁨,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하나님 내가 맛보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세와 수련회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가장 강력한 현실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의 예배로 회복되는 나의 삶,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신나는 성경 단문이죠.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귀한 영혼들이 말씀을 몸으로 배우고 마음에 깊이 아이들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 잘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